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인 나라죠.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을 뽑는 나라. 대부분의 나라가 이제 민주주의 국가는 이제 대통령을 뽑는 나라가 많은데 아직도 이제 그 왕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영국이 있고요. 뭐 북유럽의 나라들, 또 우리 바로 옆 나라 일본도 왕이 있는 거 아시죠? 천황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있는데 여러분 그 아마 가장 유명한 왕은 아마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일 것입니다. 지금 뭐 거의 100세 다 되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왕이라고 해서 무슨 어떤 통치의 어떤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상징적인 어떤 힘, 또 국민들을 통해 사로잡는, 또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음, 그 왕들이 아직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왕이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근데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 아들이 이제 찰스 왕세자인데 그 찰스 왕세자가 지금 재혼을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부인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다이애나 왕비. 영국인들이 굉장히 사랑했던 그 왕비죠. 그런데 그 찰스 왕세자랑 사이가 좋지 않아서 뭐 계속 그러다가 결국 그 아주 진짜 영화처럼 아주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죠. 그 파파라치라고 하죠. 하도 이제 그 파파라치가 그 다이애나 비를 자꾸 찍고 돌아다니니까 어느 날 이제 그 파파라치의 그 촬영을 피해서 차를 타고 이제 막 고속으로 달리다가 교통사고로 당해서 아주 비극적인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정말 마치 영화 같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근데 지금 얼마 전에 그 영화가 또 나왔어요. 다이애나 왕세자비 관련된 영화가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1997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는데 뭐 영국인들이 너무 사랑했으니까 얼마나 큰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영국 국민들이 굉장히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지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슬프고 너무 큰 충격이 있는데 그러면 국민들의 어떤 마음에 아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의외의 현상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영국 국민의 우울증이 많이 줄었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죽고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이 죽었는데 뭐 이렇게 우울해지고 막 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우울증이 전체적으로 감소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뭐 대단한 원인이 아니라 그 죽음 때문에 많은 이들이 함께 슬퍼하면서 같이 울었다라는 거예요. 같이 울다 보니까 그 평소 쌓여있던 그 눈물, 그 울음을 통해서 평소 쌓여있던 그 스트레스들이 해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감소했다라는 그런 아주 의외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이게 진짜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데 기쁠 때나 슬플 때 흘리는 눈물 안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대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평소 우리 몸속에 배출되지 못하고 쌓여 있었던 그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바로 그렇게 배출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감정에 솔직한 분들이 좀 오래 사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여성들이 좀 오래 살잖아요. 항상 전 세계적으로 여성분들이 남자보다 오래 살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정에 좀 더 솔직한, 그러니까 감정의 표현이 좀 더 솔직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처럼 우리가 감정에 솔직히 하는 것, 그리고 감정의 솔직함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눈물을 흘리는 것이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도 나아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나만 살리는 눈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살리는 눈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쳤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현장까지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성경을 보면
남자들이 볼품이 없어요. 보면 성경 보면 일관돼요. 보면 그래서 재밌어요. 남자들은 막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잘 나갈 때는 막 의시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니까 다 도망가고, 근데 그 뒤에서 막 의시되고 제자들이 막 자기가 뭐 제일 높은 제자, 내가 제일 높은 자를 오르겠다 그렇게 싸우던 그 제자들, 그 뒤에서는 조용히 섬기기만 하던 그 여인들, 눈에 보이지 않던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까지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따라가면서 여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계속 우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보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그 울음이 여러분 그 여인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범죄자잖아요. 그 범죄자를 옆에서 따라가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같은 부류로 볼 거 아니에요. 그런 신변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함께 아파하며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따르고 내가 사랑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아시죠? 그 영화도 보셨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미 뭐 만신창이에요. 이미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채찍을 맞았기 때문에. 그 몸을 이끌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여러분, 얼마나 그 여인들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울면서 따라가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본문 보시면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다보시고 말씀하시되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그 제가 그 전신 마취를 2번 했잖아요. 3일 만에. 전신 마취를 하면 이 폐가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경직 때문에 줄어든다거나. 그래서 이제 폐활량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기계도 뭐 이렇게 뭐 운동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하고 하는데 근데 많이 회복되는데 어째요? 뭐 그저께까지는 제가 지하주차장에서 2층에서 올라오면은 뭐 숨이 차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평소 때는 잘 몰라요. 평소 때는 잘 모르는데 뭐 계단 2층만 올라와도 막 숨이 차가지고 막 뛰는 것처럼 막 그러는데, 근데 지금 좀 많이 좋아졌는데, 근데 제가 지금 설교하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면 호흡이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호흡이 좀 그럴 수가 있거든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뭐 아프고 그런 건 아니고 지금 회복 중입니다. 또 마스크까지 쓰니까 아직 마스크 쓰고 있네. 네, 평소에 벗고 했었는데. 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그러니까 지금 여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그 고통을 보고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우는 여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의 고난과 나의 고통 때문에 울지 말고 내가 이렇게 고통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울음의 본질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그리고 그분께서 선택하신, 즉 이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길을 걷기 위해서 그 고난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인들과 제자들은요 그 고난, 그 고통에만 함몰한다면, 그것만 생각한다면, 거기에만 반응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이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을 왜 지나갈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시 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고통의 본질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땀방울에 핏방울이 되도록 고통스러워하셨느냐? 하나님, 내일 여기 수술하는데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전달 밤에 제가 엄청 아프다 그러는데 하나님, 진짜 이거 제대로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손발에 못 박히고 어떻게 그거 어떻게 하지? 막 6시간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바다로 기도하셨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육체적 고통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단절,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 그 관계의 단절.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 둘째 아이들이 나올 때 첫째 애가 느끼는 게 그 무슨 그 배우자가 바람 나가지고 뺏기는 그런 정도의 충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심한 애들은 실어증까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어증. 저희 첫째도 그 둘째 낳고 나서 일주일 동안 이제 장모님 댁에 보내다가 뭐 그래도 잘 사랑받고 하니까 좋은 줄 알았는데 바로 집에 오자마자 막 장염 걸고 다토하고 일주일 동안 아프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알게 모르게 아이한테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 떨어짐에 대한 그 계속해서 연결돼 있던 그 부모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떨어진 거에 대한 그 스트레스를 알게 모르게 온몸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오자마자 그냥 긴장이 풀어지니까 그냥 막뭐 원인이 없어서 그냥 막 다 토하고 뭐 엄청 그때 고생했었어요. 아, 저는 잘 지나가는 거예요. 잘 놀고 있으니까. 근데 여지 없구나. 여러분 관계의 단절의 아픔은요, 어떤 아픔보다 사실 가장 큰 아픔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연결되어 있고 내가 의지했고 심지어 나와 하나였던 존재와의 단절만큼 여러분 슬픈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것만큼 아픈 게 어디 있겠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그냥 늘상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 관계의 단절 뭐 이런 게 와닿지 않은데 뭐 갑자기 통장이 영원이 되고 이런 거 엄청 무섭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뭐 매출 팍팍 떨어지고 매출 50% 감소 그러면 막더 부르짖고 싶으시죠, 그렇죠? 이 밤이 그렇죠? 근데 관계에 단절 와닿지가 않아.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태초부터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이셨던 예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셔야 됐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우셨던 거죠.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을, 이 잔을, 이 고통을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 향해서 나의 십자가 때문에 울지 말고,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뭐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고통과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그렇게 단절되어 있는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러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한번 고난당하는 모습 찐하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당한다. 내 고난을 봐라. 내 십자가를 봐라. 이걸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우리 좀 그렇게 사용하죠. 우리 좀 그렇게 사용하잖아. 내가 고생했어. 또 제가 또 주일날 또 막 제가 막 그 투병했던 거 막 얘기할 거예요. 설교할 때. 뭐 제가 뭐 인간이 그래요. 내가 뭐 조금 고난 당하고 좀 아프면 그 고난을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는 고난 그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의 다음 세대들이, 너희의 자녀들이, 너희의 세대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내 고통 때문에 아이고 우리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애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보다 아이고 주님 저렇게 고난 당하셨네 우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울음이야말로 여러분 사람을, 그 영혼을 살리는 눈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정직하게 우리가 내 감정에 솔직해서 흘리는 눈물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뭐 연구 결과가 당연히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한 나만 그렇게 건강해지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눈물을 머금고 그 하나님의 눈물을 함께 흘릴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바라보시고 그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 세대들을 보시면서 그렇게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내가 품고 같이 하나님과 울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울면서 기도할 때 반드시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시고 세대를 살리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참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그렇죠?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나는 그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진 거예요. 왜 사라졌을까? 그 간절함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간절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다 연결돼 있잖아요. 요즘 뭐 스마트폰만 들고 다니면 여러분, 제가 지금 뉴욕에 있는 제 동기랑 대화가 돼요. 제가 페이스북이라는 거를 10년 전부터 사용했었는데 10년 좀 더 사용했어요. 11년인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11년 사용했는데 제가 그때 왜 처음에 이렇게 거의 흥미를 느꼈냐면 너무 신기한 거, 왜 아니 정말 동시간에 제가 지금 미국에 있는 제 대학교 동기랑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재밌고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뭐 진짜 뭐 어디 구석탱이 숨어 있어도 스마트폰에 있으면 전 세계랑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연결되고 다 뭐 단절이라는 게 우리 삶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디에 있어도 내가 여러분 저기 다 배달음 시켜 먹을 수 있잖아요. 제가 병원에서도 뭐 시켜 먹을 수 있는 거 아세요? 저 환자가 못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뭐 좀 과자 좀 사오려고 그랬더니 아니 안 된대요. 그래서 그래 뭐 매점 문 닫아가지고 주일날 뭘 먹고 싶은데 간호사분이 그냥 배달 시키세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여기 받아가지고. 여러분 병원에서도요 요즘 다 돼요.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시킬 수 있어. 병실에서. 제가 511호 구석탱이에 있어도 그 동네에 있는 거 다 시켜 먹을 수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근데 우린 진짜 중요한 관계에 연결되어 있는 거야. 진짜 중요한 거. 모든 것에 연결될 수 있는 것 같은데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과 우린 과연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 요즘 이 세상을 보면 너무 기가 차시지 않을까? 쥐들끼리 다 연결되는 사람 같은데 나는 뭐 완전 왕따를 시키한테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아씨 와이파이가 안 잡혀. 여기를 왜 와이파이, 애들 그러잖아요. 와이파이 잡혀야 돼. 와이파이 잡혀야 핸드폰 게임하지. 동영상 보지. 와이파이 찾아다니고 데이터 찾아다니고. 진짜 중요한 곳에는 커넥트 연결돼 있지 않아요. 그게 이 시대의 비극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요.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여러분 그 소원함, 그런 것들 우리 안에 많이 사라져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24시간 돼요. 저희 지난 2년 조금 넘었죠. 2년 동안 여러분 하늘방교회에서 지금 동영상 올라온 것만 지금 200개가 넘어요. 그것만 여러분 하루 돌려도 뭐 몇 날 며칠 볼 거예요. 뭐 다른 교회 거 보고. 저도 이번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아침에 뭐 따로 제가 우리 교회 예배 비해서 더 기도 많이 했어요. 제가 인도할 때보다. 왜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겠는지 자리 없으니까 오히려 막 우리 목사님이랑 또 찬양 뭐 예배 비해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주일날.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 예배 이렇게 좀 하나 드렸거든요. 100주년 기념 교회 드렸다. 제가 정한 그 목사님 좋아해가지고. 막 주일날 고민되더라니까요.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 거 드리지? 여기 거 드릴까? 저기 거 드릴까? 막 무슨 뭐 저기 뷔페에서 음식
음식 고르듯이 진짜 그랬어요. 하나 뭐 그렇다고 내가 뭐 몇 개를 듣긴 좀 그렇고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뭐 할까 막 아침에 막 우리 거 했으면 우리 거 했죠. 근데 이제 못 연결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죠? 모든 것에 연결될 수 있고 언제든 예배도 있을 것 같은 이 온라인 시대에 사실 진짜 예배하기 힘들어요. 진짜 예배하기 힘들어요. 이 말의 의미를 아시죠? 지금 제가 말하는 문장의 의미를 아시죠? 언제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인데 진짜 예배 드리기는 어려워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지나오면서 느낀 거예요. 한 줄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지난 온라인 오프라인을 같이 운영하면서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저도 한 명의 예배자로서 또 예배 인도자로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언제든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왔는데 어디서든 진짜 내가 예배하기 힘든 시대구나. 취사 선택하고 골라 먹고 아무도 안 보니까 뭐 내 골방에서 뭐 어떠한 자세 뭐 아무 거리낌 없이 그리고 내가 이런 표현 좀 야, 내가 무슨 어떤 마음이 또 맞냐면 야, 내가 온라인 예배 드려준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 내가 교회 안 나가도 온라인에 앉아 있어. 이런 사람이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렇죠? 대단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단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너무너무 역설적으로. 이게 여러분 비단 이 시대만이 아니라 그렇지 옛날에 유대인들 하나님 몰랐지.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같이 단절돼 있었지.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겠지. 지금은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다. 안다고 하지만 다 사도계인 바리새인 다 안다고 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제일 잘한다고 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과 제일 친하다고 생각했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큼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예루살렘 위해서 울라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 시대를 초월했어요. 고난 주간입니다. 오늘 고난 주간의 절정인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밤입니다. 이 밤을 맞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울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연결되어 살고 있습니까? 어떠한 단절을 아파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언제 눈물을 흘려 보았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셨네 이런 생각에 그냥 막연하게 하고는 이 밤에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눈물이 누군가를 살리는 눈물, 누군가를 살리는 기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딘가 또 누군가 단절되어 있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곳을 다시 이어줄 수 있는, 다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중보의 끈으로, 중보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밤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